민수기 1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17장에 오기까지, 그러니까 이 본문 전까지 민수기의 흐름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14장에서, 그 다음 장인 14장에서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이스라엘은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며 산에 올라가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기가 지난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하여 호르마까지 쫓겨가게 되죠. 이것으로 해서 이제 불순종의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5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행해야 하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때 제사 규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가? 비록 이 13장, 14장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 중 일부가 모세를 거슬러 반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로 결국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진 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여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부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치려고 하십니다. 모두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급히 향로를 피워서 속죄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퍼진 그 연병을 그치게 합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뒤숭숭한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곳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그 땅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계속 자기들을 혼내키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심으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강을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으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을 권면하여 믿음으로 세우게 하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 지팡이는 대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모은다는 것은 각 지파의 대표를 모아서 총회를 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각 지팡이에는 해당 족장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지요.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계 앞에 진열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궤는 법궤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언약궤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운 증거,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렇게 이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지팡이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직접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동역할 사람,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들의 앞에, 그 증거궤 앞에 있는 지팡이들을 다음 날이 되어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똑같은데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를 직접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론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다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과 비슷하게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주동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12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론과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권위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 아론과 이 사람들 레위 지파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니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이 하는 일에 너희들이 잘 따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꼬리를 물고 질문하면 그렇게 질서를 잡고 세우는 일이 왜 필요했을까? 왜 이 시기에 그렇게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앞에 있는 말씀은 지팡이를 모으는 사건 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뒤에 읽은 10절은 지팡이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조금 더 추가해서 말하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팡이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보이는 것을 통해 레위 지파가 훌륭하다, 아론이 지도자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니까 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론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으니 앞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네가 권위를 부여받은 만큼 똑바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 바로 뒤에 나오는 민수기 18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너네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권위를 세워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기적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록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경고하고 어쩔 수 없이 책망하고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그 속에는 저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혼내시면서도 이제 그만 손대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도 이제는 그만 좀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다시 세워주고 레위인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렇게 세워준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권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좀 잘해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른 길로 좀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은 또다시 삐딱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그들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기억이 집단화를 이루니까 점점 더 확증 편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레위 자손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데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구나. 모든 길이 막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구나.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도를 듣고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싸우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엄마 말 안 들어서 좀 혼나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큰 결심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조금 불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막
치시고 땅 갈라져서 죽게 하시고 연병으로 치시고 죽게 하시고 산에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반역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 옆에서 분향했던 사람들 250명이 죽고 그거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2절 말씀에 3번 반복되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표현이 한 번은 전쟁하다 칼로 맞아서 죽고 또 한 번은 땅이 삼켜서 죽고 또 한 번은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계속해서 무언가 피해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일은 생각 못하고 지금 그 일의 결과만 생각하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 일의 결과로 책망받고 있는 이 현상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들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지팡이 사건을 겪으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버리시고 레위 자손만 사랑하시고 아론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소망조차 끊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다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현상만 바라보니까 서운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실제적인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끊으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어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했다고 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막대기, 그 지팡이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불특정한 상황에서 우연히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시며 그 일로 이스라엘의 질서가 새로워지고 또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며 죽은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죽은 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느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보며 서운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그 일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다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좌절을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심령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인을 주셔도 왜곡해서 들리고 왜곡해서 보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도 없고 포기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뭇가지로 뱀도 만드시고 때로는 나뭇가지 죽은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기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친히 자기 자신이 그 죽은 나뭇가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를 치시더라도, 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벌이시더라도, 때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망과 죽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주님과 오늘도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주변 상황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서운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